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거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입니다. 우리 옷을 입고 또 먹고 자고 활동하는 이런 육신, 이게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우리 몸이 요즘은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80 몇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0 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굉장히 길게 여겨지지만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걸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살다 가는 것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이것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겉사람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쓰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새 것 사가지고 기뻐 즐거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지고 부서지고 깨지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육신도 낡아지고 나이가 들면 노쇠해져서 자꾸 아프지 않던데도 아파지고 병도 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른 표현을 하는데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텐트예요. 텐트는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영 가서 캠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세워놓고 그리고 뭐 며칠 있다가 오고 어떤 게는 하룻밤 자다가 다시 걷어가지고 오는 거, 그게 장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텐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텐트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뭐 몇십 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에는 동물 가죽, 짐승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낡아서 떨어지고 어떤 데는 텐트를 매겠다고 세게 끄집어내면 그건 찢어져 버릴 때도 있고, 이렇게 텐트라는 게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쓰다 보면 낡아지기도 하고 이 텐트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걷어서 가야 되고,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늙어가게 되고 노쇠하게 되고 또 예기치 않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게 우리의 육신이, 이것은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장막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또 믿어야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 와도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집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영원한 집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무엇인지, 또 영원한 집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세운 집인데,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우는 이런 집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이 집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집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몸이 다 변화되어 있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영적인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집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집은 지금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또한 영원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장막집이 무너져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를 않고 이 영원한 집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집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볼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돈도 많이 벌어놨겠다, 맛있는 거 먹을 것도 많은데 여행 다니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에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지, 아이 뭐 그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찬송 부르네 예배드리네 하고 있냐, 그렇게 하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이 세상 것이 다 전체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 것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말에는요, 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엄청난 몇 배, 몇십 배로 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엄청난 갑부여서 물질이 많았고, 심지어는 뭐 여자들, 궁녀들이 수백 명이나 되고,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겼던 그 사람이 마지막 고백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그 사람이고, 이 세상 것은 보이는 이것은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쓰러지고 찢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저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된 것, 그 사람 헛껍데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들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타이탄이라고 하는 잠수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1922년도에 영국에서 당시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유람선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호화 유람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그거보다도 뭐 몇 배나 더 큰 배들 있지만은, 크루즈들 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크루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를 구경하고 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배를 얼마나 튼튼하고 크게 만들어 놨던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배가 첫 항해를 했습니다. 영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가는데 캐나다와
미국 그 국경선 가까이 왔을 때 빙하가 떠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돌진해 가다가 부딪혀서 수천 미터 밑에 해저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몇 년 전부터 탐사해 가지고 발견해냈죠. 그리고 그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려면 잠수정을 타고 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면은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그 잠수정을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위험하다. 절대로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절대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이걸 시작한 사람이 그걸 듣지 않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갔다 와놓으니까 계속 하다가 결국 이번에 내려갈 때에 1시간 45분 만에 교신이 끊어지고 그리고서는 폭파해가지고 지금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 타고 있었던 사람이 5명인데 한 사람은 조종하는 사람이고 4사람은 세계의 다 갑부들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파키스탄의 재벌, 프랑스의 또 탐험에 그 지역을 35번이나 탐험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4명이 갔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죽어서 아픈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8시간 잠수정을 구경하기 위해서 8시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거기 경비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은 3억 2,5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번에 그 사람들도 다 한 명당 3억 2,500만 원인데 그 파키스탄 재벌은 자기 아들 19살짜리 되는 아들하고 같이 탔는데 6억 5천만 원을 냈어요. 8시간 보러 가는데 6억 5천만 원, 3억 2,500만 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달에 3만 원, 4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는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신문에 가면은요 카펫을 만들어내는데 파키스탄이 카펫을 만드는데 유명한 나라잖아요. 카펫을 만들어내는데 어린애들 9살짜리 10살짜리들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요 1달러 받는데 1달러 우리나라 돈은 1,000원을 받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요 1,000원짜리 한 장 받는데 그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파키스탄 찍어도 못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자기는 재벌이라고 세상에 하루도 아니고 8시간 타는 거 그거 3억 2,500만 원이나 주고 그걸 타고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헛껍데기에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재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고백이 다 헛되다는 허무하다는 그런 고백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에 인생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영원한 집에 투자를 해야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뭐 모텔이라든지 호텔에 잠깐 머물 수 있어요.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테리어가 좀 부실하네. 내가 인테리어 5천만 원 들어서 싸게 해야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 호텔방은 그건 내가 길게 있어봐야 사흘 있다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하루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치장을 하고 뭐 밴드칠을 다시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뭘 붙이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장막집에다가 엄청난 치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장막집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걷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뭐 바르고 찍고 무슨 뭘 만들어서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지금 권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집이 있는데 영원한 집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집을 위해서 목숨 걸면서까지 투자하면서 왜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꿈을 꿀 때요, 꿈속에서 이게 진짜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꿈들을 꿔요. 너무너무 그냥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꿈에 깨배보면 꿈이었어요. 현실 아니에요.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 꿈을 꾸었는데 너무 현실적이에요. 꿈속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깨어버린 거 꿈이. 또 꿈에 막 강도를 만나가지고서는 막 쫓겨다니다가 막 내 목숨 그냥 잃겠다 그런 생각하고 막 달려가다가 그냥 꿈에 깼는데 아유 다행이네. 꿈이어서 다행이네. 근데 꿈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그건 깨면은 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것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것도 꿈과 같은 거라 이거예요. 꿈과 같은 거. 영원한 세계지는 거. 변함이 없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7, 80년 살았던 것은 일장춘몽. 실제로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일장춘몽이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산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잠깐 꿈꾸고서 깬 것 같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일장춘몽이다. 장막집이니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말아라.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깨달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세상에 7, 80년 사는 것은 장막집에 사는 것이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걸 모르고 세상에만 그냥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말씀. 영원한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 그 영원한 장막집을 우리는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릉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회자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집이 좀 부자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꾸 바꿔. 그래서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 살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4명이나 엄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도 꼴찌로 졸업했대. 자기 말로 그래요. ABC도 자기는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졸업해가지고 어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야 교회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욕을 했대요.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느냐고, 술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네가 교회 한번 가면 내가 네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서 그 조건부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금요 천하기도 같은 그런 예배였나 봐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넘어져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방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입은 막 방언이라고 의식은 있는데요, 자기가 몸에 일어나려고 일어날 수가 없다. 몇 시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놀라운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감을 받았어요. 내가 정상적인 신학교에는 갈 수가 없고 지방신학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도 꼴찌. 근데 겨우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개척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제일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곳에, 그런 곳에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강릉이 불교세가 강하고 기독교 그 신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곳에 이제 가서 개척을 하는데 자기가 개척할 것도 생각하니까 이 유식한 사람이 오면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대. 자기는 너무 무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 나오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못 배운 분들, 세상에서 못 가진 분들, 그런 분들만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저는 50명 이상은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50명까지만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의 막 은사들이 자기들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문제를 가져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막 해결되고, 뭐 그 귀신에 눌린 사람들 기도해주면 그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강릉에서 막 체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사람 데려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는 한 10몇 년 지났을 때였어요. 가보니까 1,000몇백 평의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2층으로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성도들 참석한 분들이 거의 한 200~300명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성장해서 지금은 거의 한 300~400명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그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제가 막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보증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은요, 보증금을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 보증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나 상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면은 월세가 100만 원인데 보증금은 1,000만 원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 보증금 1,000만 원 줘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증금을 안 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 마음 살다가 계속 안 내면 임대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는 손해를 많이 보니까 한 1년치는 보증금으로 딱 먼저 받고,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증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영원한 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그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에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중고등부를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를 뭐 복잡하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요,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버지는 한날 술에 빠져 계시고 집을 돌보지를 안 하시고 집에 들어오면 두들겨 패고, 제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지 않게 해주세요. 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보리밥도 못 먹가지고 굶고 있는데 좀 밥이라도 실컷 먹게 해주세요. 제가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떤 게는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데 뭐 책도 못 사요. 너무 가난해가 책도 못 사고, 공책 사려고 하면서 살 돈도 없어요. 공책 그때 뭐 1원인가 2원인가 했는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못 사요. 붕어빵 먹고 싶은데 붕어빵 하나 1원이었어. 1원. 그 붕어빵을 하나 못 사 먹고, 만날 친구들 사 먹는 거 옆에서 구경만 하고, 원하는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보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한 집에 올 때 학교에서 오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에 막 응답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증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읽고 있는 책이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물이 얼음으로 있다가 물이 될 때, 그리고 0도 이상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수증기가 될 때 100도, 99도까지도 뜨겁기는 하지만 수증기는 안 돼요. 근데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바뀌어요. 액체가 기체가 돼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자기가 깨달았대. 근데 이 목사님은 교단 배경이 아주 화려한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장로교 합동측에서 했대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면서 사역은 통합측에서 하고 성결교회에서 했답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는 순복음에서 받았대요. 그 순복음에서 왜 받았느냐?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령의 보증해 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싶다 해가지고 순복음에서 안수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한 책을 쓰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자기가 기도를 해도 뭐 한 30분, 1시간 기도해가지고 정말 그때 역사가 일어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1시간을 기도하고 왔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또 다시 갔다 오고 다시 3번을 그러니까 3시간을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게 꼭 3시간인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분은 그 성경을 보면서 1시간을 기도했다. 너네들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에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3번을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3시간 기도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3시간 기도를 기도의 임계점으로 받았다. 그런데 이제 또 루터도 보니까 루터도 3시간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성령 은사가 많은 분도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의 임계점은 3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물로 수증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100도가 돼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러면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3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3개월을 훈련 기간으로 잡고 3개월을 매일 3시간씩 통성으로도 하고 방언으로 하고 막 기도했대요. 그렇게 3개월을 하는 동안에도 막 역사가 일어나서 3개월 하고 난 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사보고 싶어 하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걸 갖다가 제가 느꼈어요. 기도의 임계점. 네. 여러분들도 기도의 그 임계점을 생각하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금 만약에 3시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30분 하는 분은 1시간으로 또 1시간 하는 분은 2시간에 한번 도전해보고 2시간 하는 분은 3시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을 주시는 게 막 눈에 보이고 매일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혹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만 하나 갖다 주면요,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별로 추구하지 않은 사람, 그것을 돌처럼 보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 가져가도 절대로 유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무엇이 목적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 것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고 권력이 목적이고 세상의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요, 유혹하기 진짜 쉬워요.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돈 좀 갖다 주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 너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집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집이 우리의 목적이고 추구하는 것이면 세상 것 가지고서는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낭패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표정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